감사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2024년도 벌써 12월 첫째 주일 마지막 달입니다. 하나님,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어렵고 힘듦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보니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심으로 주의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세임 얻어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인도 단기 선교를 나간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많은 성도들이 그 자리에 나가 교회를 봉헌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나누고 베풀 때에 하나님 그들에게 더 큰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니 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다는 사실이 그들의 입술을 통해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한국 선교뿐만 아니라 세계 선교까지 더욱더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돌아오는 발걸음까지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교회 각 기관에서 식당에서 카페에서 교회 학교에서 또한 이 예배의 성가들로서 또한 이 예배당에 잘 들어올 수 있도록 주차로 여러 가지 보이지 않게 헌신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헌신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정말 이들의 헌신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이들의 헌신을 기억하시고 갚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그저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게 하시며 이 말씀을 붙고 한 주간 살아낼 동안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삶에 더욱더 깊이 경험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부터 12월이 시작됐습니다. 12월이라고 하면 달력이 한 달밖에 안 남았고요. 저는 내년 달력 작업을 마쳤습니다. 좀 이렇게 스포 아닌 스포를 해드리자면 내년 달력에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등장할 겁니다. 네, 우리가 교회에서 행사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다 사진으로 모아서 그것들을 달마다 이렇게 우리의 사진들을 보면서 작년에 우리가 이런 일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보면서 내년을 맞이할 수 있는 달력을 준비했습니다. 달력을 준비하다 보니까 올해가 마무리되고 또한 오늘은 그것을 또 마지막 장으로 달력의 마지막 장으로 느끼는 귀한 날입니다. 또한 교회에서는 대림절 절기로 지킵니다. 대림절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날입니다. 이것은 총 4주입니다. 4주 동안 여러 가지 각 주마다 의미가 조금씩은 다릅니다. 오늘은 그 첫째 주일로 기다림과 소망의 마음을 품는 주일이고요. 다음 주일은 회개와 빛을, 또한 셋째 주는 사랑과 나눔을, 마지막 넷째 주는 만남과 화해의 그것을 그 주님을 기다리는 날입니다. 그리고 성탄절은 감사와 환희의 축제의 예수님을 바라보는 귀한 날이죠. 그중 오늘 첫째 주일인 기다림과 소망의 마음,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해야 되는가라는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어찌 보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스바냐서의 말씀입니다. 찬양도 존재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에 물론 제가 오늘 성경을 다 봉독해 달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었지만 성경을 읽을 때는 우리는 좀 더 이 말씀이 어떻게 나왔는지 어떻게 등장했는지 좀 포괄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오늘은 제가 3장 앞부분의 말씀부터 오늘 말씀까지 3장의 전체적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기다림과 소망, 어떻게 기다리며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그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3장 눈으로 성경책에 있는 분들을 따라 보시면 3장 소제목에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받을 형벌과 보호라고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기에 어떤 사람에게는
형벌을 내리시고 또한 어떤 자를 보호하시는지 이 3장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시작해 보면 이러합니다. 폐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배에 화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곳이 더럽고 폐역하기 때문에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다 보면 폐역하고 이 더러운 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말아야 할 것처럼 느껴지지만요,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폐역하고 더러운 곳,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곳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계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망해야 될 곳, 없어져야 될 곳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왜 그곳에 계시는 겁니까? 화를 받을 곳, 이미 평가가 끝나서 더러워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그곳에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폐역하고 더러운 땅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5절 말씀을 더 이어서 보면 공의의 빛을 비치셔서 단 한 명이라도 깨닫고 돌아온다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있는 것이 의미 있는 일이기 때문에 분명 내가 이 땅을 심판할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명이라도 내 말을 듣고 내 빛을 보고 하나님을 깨닫고 나에게 돌아오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단 한 명 돌아오는 그 단 한 명의 그 사람을 위해서 기다리고 준비하시기 때문에 비록 그곳이 폐역하고 더러운 땅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며 그곳에서 단 한 명이라도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는 점을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비록 죄를 지어 심판받아 마땅할 곳, 교훈을 따르지 않아 하나님께서 어찌 보면 버리셔도 아무런 존재, 아무런 이유를 댈 수 없는 그곳에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왜 그러면 그곳에서 한 명이라도 돌아오기를 기다리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것에 깊이 담겨져 있는 것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어진 말씀은 명령과 교훈을 따르지 않고 삶을 살아갈 것이 아니라 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야 심판이 아닌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들어갈 수 있는지 계속해서 이어서 설명하는 본문이 오늘 앞절까지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의 본문은 시온의 딸들아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여호와를 찬양할 뿐만 아니라 기뻐하라라고 어찌 보면 명령의 말씀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지, 왜 우리가 여호와를 기뻐 찬양해야 되는지 어떻게 이야기하실까요? 이것은 15절의 말씀으로 4가지 이유를 들어 설명하십니다. 첫 번째, 여호와께서 우리는 여호와를 따르기만 한다면 우리가 지은 죄로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을 제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제거해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원수까지 쫓아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즐거워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분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형벌과 원수를 쫓아내 주신 것은 물론이거니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세상의 폐역한 거짓, 그 거짓말을 행하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괴롭히는 자들이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힐 수 없도록 원수들로부터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기뻐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두려움 없는 삶을 끝까지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즐거워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 여호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죽어 마땅할 존재, 우리는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아가기에, 내 방문식대로 살아가기에, 여호와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못하기에 여호와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존재이지만 공의의 빛,
우리에게 오라고 계속 손짓하시고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빛을 믿고 따르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우리의 모든 허물을 깨트려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16절에 언급된 그날 예루살렘이 여호와께 받아 형벌을 받을 심판의 그날은 두려워하는 날이 아니라 손을 늘어뜨릴 만큼 맥 빠져서 이러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두려워하지 말 것을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손을 높이 들며 주님 앞에 더욱더 찬양할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 17절은 우리가 찬양으로 부르는 본문,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본문입니다. 이 본문을 살펴볼까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신다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앞으로도 지금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이어서 말씀하시죠. 구원을 베푸실 능력이 있는 분, 전능한 분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기뻐해야 될 자는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그분이 함께 하시다 말씀하셨으니 이것을 누리는 너희 가운데 여호와가 계신다, 구원을 베푸실 능력이 너희 안에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너희에게 기쁨과 은혜가 충만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말로 표현하면, 우리식으로 받아들이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니까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도 영원까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 누가 더 기뻐해야 됩니까? 그것을 받아 누리는 우리가 더 기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본문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의 베푸시 전능자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그저 주님께서 여태까지 준비하신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으로 오라, 제발 좀 나에게 오라 라고 말씀하셔서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돌아가기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돌아간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때문에 또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기쁨의 찬송을 부르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기쁨을 누려야 되고 우리가 더 감사가 넘쳐야 되고 우리를 살려주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먼저 찬양하고 내가 더 주님 앞에 기뻐 나가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내가 이것을 다 준비했지만 그것은 상관하지 않아요. 하나님 편에서는 그저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 다시금 돌아왔다, 탕자의 비유처럼 내가 이 정말 나를 속썩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말을 듣고 그 끝내는 돌아왔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돌아온 아들을 보고 기뻐하는 아버지처럼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고 돌아오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더욱더 기뻐하시고 더욱더 찬양하시고 더욱더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8절과 19절, 저희가 하나님을 찬양하러 예루살렘에 모여야 되는데 이 당시엔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은 성전이었기 때문에 다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깨뜨리셨습니다. 저희 때 나오지 못하는 마음이 좋지 않는 자들, 근심하는 자들, 그 근심을 하나님께서 18절과 19절 말씀으로 다 없으시고 율법적인 모든 경우를 피하시고 저는 자, 불편한 자, 삶에 어려움이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세상의 모든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자들에게 심판이 아니라 칭찬과 명성, 그냥 너희는 나를 따르면 다시금 나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면 은혜와 사랑, 칭찬과 명성을 내려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0절 말씀은 무엇입니까?
바로 앞전의 말씀 18절과 19절의 말씀을 반복하심으로써 하나님의 형벌과 보호와 나눠지는 심판의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을 모시며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 칭찬과 명성을 주시겠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허락하시겠다. 내가 너를 살리겠다라고 반복적으로 강조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죠. 그렇다면 저는 오늘 왜 이 말씀을 기다림과 소망의 의미가 담긴 오늘 이 대림절 첫 주에 여러분들과 나눈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본문 속에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는지, 또 우리가 무엇을 소망해야 되는지 이 본문 안에 다 담겨져 있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기다려야 됩니까? 먼저는 각자의 삶 속에서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여러분들께 소개합니다. 왜냐하면 앞서 살펴본 5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깨끗한 곳이 아니라 더럽고 폐역한 곳에 계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기다린 예수님 또한, 메시아 또한 그가 태어나신 곳은 깨끗한 곳, 아니 심지어 보통 사람들이 태어나는 곳도 아니었습니다. 어찌 보면 똥물이 튀기는, 또한 동물의 냄새가 나는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죠. 그렇다면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은요, 우리가 예상되는 곳, 우리가 생각하는 곳에 계시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은요, 어찌 보면 가장 평범한 그곳에서 우리를 찾고 계시고요,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저기 옆교회 사정을 보면요, 교회에서는 참 신앙인의 모습, 참 기도 열심히 하고 참 열심히 말씀 보고 정말 기도를 들어보면 와, 저 사람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 살아가는구나, 이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요, 세상에서 만나면 어떨까요? 아이고, 그렇게 세상 사람일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서는 열심히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주님을 찾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그렇게 세상적인 사람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실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예수님께서 깨끗한 곳, 예수님이 계셔야 될 교회에 예수님이 계실까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오늘 여호와께서도 더럽고 폐역한 곳, 그곳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셨고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도 모든 사람들이 예상하고 바라봤던 왕실이 아니라, 아니 그저 평범한 아기가 태어나는 그곳이 아니라 더럽고 취한 곳, 정말 사람이 태어나면 안 되는 마국간에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의미가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어디서 어떻게, 또한 예수님을 무엇을 바라보고 어떻게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우리가 교회에 와서는 열심히 주의 이름을 부르고 열심히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지만 어찌 보면 여기서는 길어봤자 하루에 1시간, 길어봤자 하루에 2시간, 근데 그 나머지 시간, 그 세상살이 속에서 정말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속에 계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정말 바라보고 있는가, 기대하고 있는가, 그 주님,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스스로 한번 돌아보며 생각해 봐야 될 부분 아닐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상하는 그곳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치열하게 살아가는 그 세상 속에서 어찌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내 이름을 찾으라 부르짖으라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곳에 계셔서 우리에게 정말 참된 구원과 참된 행복과 참된 은혜를 허락하시기 위해 기다리시고 준비하시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곳에 왜 계셨습니까? 죄인 한 사람이라도
깨닫고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곳에서 기다리셨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을 뭐라고도 표현할까요? 선물이라고도 표현합니다. 크리스마스의 선물에 나는 의미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최고의 선물이기 때문에 시작된 위례로 알고 있습니다. 선물. 그렇다면 이 선물에 대한 의미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선물을 주고 받으면요, 요새는요 쓸데없는 선물 주는 것도 유행이에요. 별게 다 유행이죠. 쓸데없는 선물 주기 뭐 이런 것들이 유행한대요. 정말 쓰잘데기 없는 막 2,000원짜리 뭐 이런 거, 어린 아이한테 뭐 변기소리를 선물해 준다든지 뭐 이런 거를 선물해 준대요. 근데 원래 본래 선물에 대한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을 필요한 자에게, 원하는 자에게 정말 딱 맞는 선물을 주는 것이 참 기쁨이고 감사가 넘치는 것 아닐까요? 예수님께서 어찌 보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예수님이 선물로 오신 딱 맞는 자리는요 깨끗한 자리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죄와 허물, 아픈 자에게 의사가 쓸 때 있지, 병든 자에게 의사가 쓸 때 있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어찌 보면 우리가 정말 치열하게 살아가는 그 세상을 살리시기 위해 그곳에 계시고 그곳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더 찾고 예수님을 더욱더 소망하고 기대해야 될 것은요, 어찌 보면 이 교회, 물론 여기도 계시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그 나머지의 삶들, 우리의 세상의 삶들 속에서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신지, 나를 향해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지, 노력을 하고 계신지, 그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오심을 바라볼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라는 선물을 허락하셨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쓸데없는 선물 주기 챌린지도 있지만요, 선물을 줄 때 가장 기분이 좋은 건 무엇입니까? 누가 가장 기분이 좋아요? 선물을 받는 사람이 기분이 좋습니까? 주는 사람이 좋습니까? 줘본 사람은 압니다. 답이 나왔어요. 주는 사람이 더 기쁘대요. 왜냐? 내가 정말 이 사람에게 딱 맞는 선물을 준비했는데 이 사람이 그 선물을 받고 너무나 기뻐하면 주는 사람의 마음이 더 기뻐합니다.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정말 우리가 주의 말씀을 깨닫고 우리가 은혜 받았고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더 기뻐하시는 분이 누구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신대요. 선물을 주신 분이 더 기뻐하신대요. 어찌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심을 기뻐하는 것보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더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예수님이 어떻게 나에게 오고 계시는지, 예수님께서 어떠한 방식으로 나에게 오고 계시는지, 그분은 나에게 무엇 해주기 원하시며 우리는 그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기대하며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선물을 완성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이 되신 그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교회의 상징이 된 십자가 사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저희 여러분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최고의 선물에 대한 모습, 최고의 사랑하는 자를 어떻게 섬겨야 될지 그 결론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고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사해 줄 뿐만 아니라 그것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하다. 세상 사람들을 볼 때에,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죽음으로 끝난 것 같지만 나는 부활했고 승천했으므로 그것은 너희가 생각하는 그 유한한 것이 아니라 무한한 하나님의 것이다. 영원한 생명이다. 영원히 너에게 복을 주기 원하고 너와 함께하기 원한다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예수님의 모습이 십자가와 부활 사건으로 또한 나타나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소망해야 됩니까?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꼭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물론 저도 참 그러지 않아야 하는데 그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는 꼭 결론에만 집중하고 생각하며 신앙생활합니다. 오늘 상황에 다시금 이야기해 보면 우리가 소망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소망을 하며 그리스도의 임하심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초점이 조금 어디에 더 가 있을까요? 우리는요, 보여지는 현상,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 현상에 더욱더 집중하며 어찌 보면 우리는 현상을 소망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망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요, 예수님에 인하여서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 그 예수님 자체를 우리에게 사랑으로 오시고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기에 자기 목숨까지 매달아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예수님 그 자체를, 또한 오늘 스바냐서 말씀을 통해 정말 우리가 돌아오기 원하시고 우리가 돌아오심을 보고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자체를 소망하며 그분을 기대하고 바라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그 현상을 발견하고 우리가 그 너무나 현상에 치우치다 보니까 세상 살아갈 때 그 현상이 우리에게 보이시지 않으면 하나님 없구나. 하나님이 왜 없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하나님이 임하시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표현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두운 곳에서도 빛으로 임하시고 세상 가운데서도 빛으로 나타나시며 예수님께서는 말구유 태어나지 말아야 될 그곳에서 태어나심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에 없습니까? 왜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없다라고 표현합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소망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나타나는 현상, 우리가 바라보는 예수님을 통하여 나타나는 모습들, 그것을 바라보고 소망하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에서 예수님이 없다는 고백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암만 손을 져줘도 이것을 어떻게 사용할지,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어떤 용도가 맞는 용도인지 알지 못하면요, 암만 손을 져줘도 그것을 온전히 활용하지 못합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매년 우리가 그 주님의 오심을 기념하며 준비하는 강림절이, 대강절이 지금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그저 하나의 현상, 하나의 절기로만 여기고 지나갈 때가 때로는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예수님이 나의 삶에 오심, 또한 예수님이 나의 삶에 오셔서 나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켜 주실지 우리 안에 그 예수님을 향한 소망과 기대와 확신이 조금 떨어져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또 12일, 24일, 25일 교회 한번 더 나와야겠네. 혹시 우리가 이런 생각과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소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나타나는 현상들을 소망하기에, 또는 우리가 바라는 것을 예수님께 투영시키기에 그것이 우리에게 발생되지 않으므로 예수님은 없다, 예수님 그냥 오셨네, 나와 아무런 상관없는 일이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를 통해 태어나셨습니까?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태어났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명시되어 있을까요? 구약의 말씀에도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주인공이 누구였습니까? 이 동정녀가 누구였습니까? 마리아였습니다. 누가복음 1장의 말씀을 보면 마리아가 천사를 만납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기를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기에 천사를 만났겠죠.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리아는 천사에게 따집니다. 나는 남자를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도 구약의 말씀을 알았을 텐데 동정녀 마리아가 자기 힘을 대입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것을 알고는 있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실 것을 알고는 있었는데 그 동정녀가 자기 거라는 생각은 마리아는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오고 계십니다. 강림절을 통해서, 성탄절을 통해서 저 여러분들에게 오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하느냐, 기대와 소망으로 예수님의 오심에 감사하며 그분의 오심을 맞이하고 있느냐, 우리는 그것을 돌아봐야 된다고요.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 사람도 다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리아처럼 그 일이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는 일일 거라 생각하며 우리는 말씀을 알고 있고 믿고 있지만 그 예수님의 오심을 조금 제3자의 모습으로 바라보고 있지는 않느냐,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기다림과 소망의 강림절 첫 주, 대강절 첫 주, 우리는 무엇을 기다려야 됩니까? 무엇을 소망해야 됩니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오시는 예수님, 우리에게 영원한 복 주시기 위해 내려오신 예수님, 우리를 모든 원수 가운데서 물리치시기 위해 오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대하며 소망해야 됩니다. 현상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는 모든 이들이 아니라 우리를 그저 사랑하시고 우리가 돌아오기만 한다면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사랑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찬송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우리가 그 자기에게 돌아오길 바라시는 하나님, 그 예수님의 사랑을 소망하고 기대함으로 정말 이 성탄절, 2024년 이 성탄절에 주님의 오심을, 정말 나에게 오심을, 내 삶에 임하심을 기대하며 소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 대강절, 강림절의 시작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오고 계시는 주님이 내 삶에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주변을 정리하며, 또한 그 주님이 가장 더러운 곳, 가장 임하시지 않은 곳에 임하셨다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참된 신앙인의 모습으로, 교회 안에서만 예수님의 소망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그 세상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임하실지 기대하며 소망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현상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주님 자체만을 소망하면서 그 주님이 내 안에 있으므로, 내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 그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내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며 예수님이 없다, 예수님이 나에게 임하시지 않는다가 아니라 오 주님, 오늘도 나에게 임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터져나올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